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 허무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개념이거나 고차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허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허무는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조금 이렇게 고민해 보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허무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피투자다,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의 삶을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바가 없어요. 내가 언제 1900 몇 년, 2000 몇 년에 태어나겠다 작정한 바도 없어요. 그 자체가 허무한 것이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주에 그냥 던져진 존재구나. 피투자다. 이 자체가 허무한 겁니다. 우리 삶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허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원인은 이렇고 결과는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게 허무한 겁니다. 그리고 무섭게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한 허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또는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실 없어져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없어져도 이 세상에 마치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게 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일, 그런 일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작고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관찰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허무를 의식한 사람이야말로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조금 더 그래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허무성을 조금 인식하는 사람이 그나마 내 인생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든 면에 낙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무와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인생의 실체에 가까워지는 것, 이거를 실존이라고 그러고 실체라고 그래요. 우리의 허무를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솔로몬이 지혜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놀라운 일치죠. 제가 했던 말과 놀라운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뭡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는데 가장 깊게 허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허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실상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허무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무함을 알아야 됩니다. 허무함을 알지 못하고 허무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무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지혜 없음,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허물은 조금 다른 것이죠. 여기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허물은 허물로 모든 것이 끝난다. 허무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허무가 아니라는데 우리가 가진 허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허무합니다.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하지만 허무한 데서 끝나지 않은 존재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허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인식에 서 있지만 허무에서 끝나지 않고 정반대로 허무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은 허무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절절한 허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인식, 허무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나를 알 수 없는 것이고 허무로부터 나의 존재를 알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허무에서 출발해서 신앙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허무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허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진 허무와 불교가 가진 허무와 우리의 허무가 다른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허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무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허무밖에 없지만 나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허무밖에 없지만 그 허무한 존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허무한 존재에 더 이상 허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자기 인식을, 그 허물을 딛고 일어나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새로운 인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것은 우리의 허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인식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서 일의 결국은 뭡니까? 허무죠. 일의 결국을 아무리 들러봐도 거기에는 허무밖에 없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이 허무에 대한 전도자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답이 되는 것이죠. 허무 앞에서 어떤 것도 설 수가 없습니다. 허무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무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유일한 대답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허무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허무한 것이 허무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허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볼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무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나는 던져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생명이 있구나.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던져진 존재라 허무하다라고 끝나지 않고 나는 내가 만들지 않은 생명을 살고 있다.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가장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기여한 바가 없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허무가 허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하고서는 내 존재의 대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유일한 대답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허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하면은 비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허무와 고독과 우리의 비참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비약하는 것이죠. 나의 텅 빈 존재감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놀라운 자기의식입니다. 허무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신자의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허무함의 모든 뿌리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부재입니다. 왜 내가 허무한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왜 내가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내가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존재는 허무주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사랑받는 존재는 허무주의가 없어요. 허무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며, 우리가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식하게 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의 인식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허무주의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왜냐하면 허무주의의 뿌리에는 사랑의 부재가 있는 것이죠. 허무주의의 극복에는 유일한 대답으로서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나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온전하게 허무주의가 극복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극복되어질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시면의 허무주의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온전한 허무주의의 회복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천재 철학자 중에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1600년대에 만들어낸 계산기가 톱니바퀴식 계산기긴 합니다만은 그 계산기가 오늘날 컴퓨터의 원조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 외에도 조금 수학과 과학을 아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39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 천재가 일찍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천재이다. 그런데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는 당연하게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로 빠지게 되겠죠.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겠습니까? 오직 허무주의뿐입니다. 비관주의뿐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은 젊어서 죽어가는 천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자신의 인간의 그 허무함과 비참함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자기 존재 의식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파스칼은 자기의 비참함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비약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일들, 나의 그 연약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그의 천재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될 때에 그의 비참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허무와 비참함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탕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비참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오만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반대로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자기의 비참함은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는 절망적인 사람. 맞는 얘기죠. 자기의 비참함을 모른 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만하게 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허무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의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자기의 하나님을 그 가운데 그러한 앞에 얘기했던 그 두 사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발견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인식입니까? 자기의 비참함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에 그의 허무가 극복되어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얼마나 복음을 관통하고 있으며 얼마나 성경을 관통하고 있으며 그의 천재성을 가지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가 우리가 구원에 받는 구원의 자리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허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허무는 더 이상의 허무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허무는 더 이상의 허무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허무주의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허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이제 너무나도 축소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작은 의미만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허무주의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과 함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적은 의미의 축소된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허무는 허무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허무가 극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의 허무가 온전히 극복되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허무에 또 한 번의 대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반전이니까 이제 크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 대반전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허무했는데 이제는 어떤 것도 단 하나도 허무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기의식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이제 모든 것이 허무했던 삶에서 이제는 어떤 것도 허무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온전한 허무의 극복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허무하지 않다. 나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경험 속에, 모든 역사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내 곁에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작은 풀 한 포기도 허무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오늘 이 전도자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도서에서의 긍정 몇 가지를 긍정해요.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몇 가지를 긍정하는데 그 긍정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전도서에서 긍정하고 있는 거 사소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을 같이 간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긍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1000명의 후궁을 거느렸던 솔로몬의 그의 삶을 비춰보고 나온 말이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사소한 것 가운데서 가장 큰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긍정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또 전도서에서 긍정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 이것을 긍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상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뒤에 말을 붙이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사소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허무의 온전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허무의 극복은 우리가 저 앞에 세워놓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낄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허무가 극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쓸데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허무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하고 우리의 눈에는 허무하고 쓸모없는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허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고추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